2월 순종의 달을 이제 오늘 주일로 서서히 마무리하시고 3월 전진의 달, 새로운 계절 봄과 또 새로운 달, 주님을 표대 삼아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 위해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오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상고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5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 혹자는 이것을 어질 인자에 놈자자를 써서 어진 사람이라가 아니에요. 먼저 오늘 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면요, 굳이 영어를 쓰면은 son of man,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이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자그마치 89번 89회나 이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인자. 이 인자는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인데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신 이는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안 계세요. 그 성경 어디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저기 인자이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자신을, 그 주님을 인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인자라는 호칭을 발견할 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 의미를 통해 예수님이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어서 표현하시는구나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인자는 더 풍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지칭하실 때 가장 즐겨 쓰인 표현이 바로 내가, 주님이, 선생인 내가, 그리고 메시아로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인자인 내가, 인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스크린을 볼까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가장 즐겨 쓰신 표현이고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활동, 사역, 공생애, 그리고 그 사역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묘사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표현과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인자라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인자는 장차 온 세계를 다스리실 하나님. 그 표현으로 처음 인자라는 말씀이 다니엘 7장에 나와요. 우리 함께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을 앞두고 미리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3.1 만세운동이 벌써 100주년을 넘어 104주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백성은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잃어버리고 주권이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말 못해요. 그리고 이름도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일본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피지배계층으로서의 식민지의 삶은 아주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의 민족과 역사의 모든 주권이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인자이신 바로 그 주님, 온 세계의 역사를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수한 인간성의 표현, 또는 우리 예수님을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인자는 하나님이 이 나라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에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가지시고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다니엘서 7장에서 시작된 이 인자, 그 주님이 왕으로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든든히 서갈 것을 예언한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인자이신 주님의 권세와 그 왕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또 말씀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인자이신 바로 주님께서 영원한 모든 나라의 권세와 역사 속에 그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다스리심,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인자이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역사를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단순히 신성과 구분되는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도가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자, 비할 데 없는 주님의 승리와 장엄, 영광을 나타낼 때에 성경에는 바로 주님을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리심과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과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세계 모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인자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셔서 특별히 새로운 달 3월 우리 새학기를 맞는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 직장일터 생업의 터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인자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권세 속에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참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자의 의미가 바로 참사람이에요. 여러분, 참사람의 뜻이 무슨 뜻일까? 성경은 인자가 참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원죄에 이 굴레에 쓰여진 이후로 그 사람은 참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은 참사람으로서의 실패,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말씀 곳곳에 인자라는 표현은 참사람이신 바로
참 사람으로서의 인간을 가르칠 때에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특히 에스겔서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를 때에 에스겔아, 나의 종아, 선지자야,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로 부르신 것이 93회. 93번이나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특심한 마음으로 부를 때에 에스겔아, 나의 종아, 선지자야, 내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에는 참 사람, 죄로 얼룩지고 죄로 물든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바로 일꾼, 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순수한 기능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 참 사람, 그 사람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형과 능력을 찬양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참 인간을 가르치며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의 순기능인 하나님 말씀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드려야 할 예배를 지성적으로 표현하는 제사장, 예배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은 참 인간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참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 기대했잖아요. 사탄에게 유혹에 빠져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원죄의 죄인이 됐어요. 그 참 인간, 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참 인간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인자가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볼까요?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르실 때에 인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자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도 있었겠지만은 스스로를 소개하고 칭할 때는 꼭 인자라 그랬어요. 이 인자는 성육신하신 인자로서 천국을 세우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인자로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인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바로 삶을 통해 희생하며 살아내신 거예요. 세 번째, 승리하신 인자로 천국을 완성하실 것인데 장차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이 표현 이면에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천국 백성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나라의 백성, 시민, 국민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장차 사탄 마귀가 지배하며 어둠의 영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천국을 만들며 완성해 가실 그 왕으로 오심을
말씀해 주는 표현이 바로 인자예요. 그 인자가 바로 스스로 우리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24절 한 번 더 보시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며 이제 중풍병자의 치유와 치유 이전에 구원의 역사를 먼저 말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병의 치유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인자라는 이 표현은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과 지금까지의 이 중풍병으로 고생한 걸 알고 있다. 너의 죄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오늘 인자로서 너에게 말씀한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게 있죠. 23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복음의 전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하여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풍병자가 되었든지 그 친구들이 되었든지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선포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자로 오셨어요. 한 가지 더 있죠. 아까 희생을 얘기했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늘 묵상하면 좋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인자가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은요, 제가 종이 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시켜만 주세요, 저는요 잘 이렇게 시중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종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인자로서의 이 섬김은 인간이 아닌 벌레라는 표현이에요. 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신약의 학자 중에 이 표현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아닌 이 섬김의 순종을 위하여 벌레가 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주석을 그렇게 하신 그 신학자의 이 표현이 불경건하다,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냐, 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인자이시면서도 인간이 아니신 마치 벌레로 사시는 자기 비하와 함께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보라색 있잖아요. 교회력에서 이 보라색은 어둠을 뜻해요. 그리고 고난을 뜻해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강림절 때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상징성이 있죠. 어둠과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한편으로 왕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색이 바로 이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을 때에 이 싱클레이라는 신학자의 표현처럼 인간이 아닌 벌레가 되셔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왕으로 추앙받고 존경함을 받는 사람으로 또 그런 신의 절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믿고 따랐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그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았잖아요. 침뱉음과 따기 맞음과 조롱과 질시와 멸시와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져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인자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벌레가 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인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자의 표현은 예수님은 승리하신 인자로 이 땅의 천국을 완성하실 거예요. 천국의 완성을 완성하는 사람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 하나님 보좌, 그 백보좌의 그 왕권의 심판의 자리 우편에서, 권능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할지 몰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어제 오후 시간까지 교사대학을 다녀왔어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그 시간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심화하는 교회에서 어느 한 전도사님은 평생을 신학교에서 학부만 공부하고 전도사로 헌신하신 전도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를 알아요. 그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고 별로 가정이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늘 와서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잘 지냈니? 선생님도 사랑하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가정의 그 어려움과 불화 속에서 선생님은 늘 시간이 되면 예배에 꼭 오라고 찾아오셨대요. 싫어요? 안 가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왜 자꾸 그래요? 교회 다니고 우리 집에서 싫어해요? 오지 마세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기대했대요. 선생님이 오실까? 선생님이 오늘도 오실까? 은근히 싫으면서도 은근히 기대되는 이 양가 감정의 복잡 미묘한 이 마음으로 있는데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늘 교회 안 왔구나. 오늘도 선생님이 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누구누구 아무개야. 나도 사랑한다. 다음 주에는 교회 꼭 가자. 그때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짜증날 정도로 찾아오신 그 선생님, 다른 날 같으면은 알았어요. 가시든지 말든지 이랬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 말씀을 하고 돌아서는 그 선생님의 뒷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아우 귀찮고 짜증나는데 그날만큼은 그 선생님의 축 처진 어깨와 뒤로 돌아서며 내일은 교회 왔으면 좋은데 다음 주는 꼭 왔으면 좋은데 그 모습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학부만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아기 학교, 그분이 시작했어요. 아기 학교의 시초가 그 전도사님이 저는 신대원 MDB 안 할 거예요. 저는 학부만 공부하고 저같이 이 엮이는 가정에서 결손 가정에서 힘든 가정에서 교회 다닐 때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데 선생님이 매주 찾아와서 교회 가야지. 하나님 널 사랑하잖아. 나도 사랑해. 같이 가자. 그날 그 선생님의 뒷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부를 마치고 그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아기 학교 전문가예요. 교회학교 전문가로 지금도 사역에 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교수님이 여쭤봤을 때 나이가 많은 선배죠. 그 교수님 또 제 후배예요. 그 누님 전도사님의 어렸을 때 찾아왔던 그 선생님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휘황찬란한 권세와 위용과 그런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그러나 그 아들됨이 바로 고난이며 희생이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절정에서 자신을 다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자의 의미는 이렇게 풍부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죄로 얼룩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삶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존귀한 호칭이 바로 인자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그 사역을 닮아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모든 십자가의 증인들 되시기를 사순절 첫 번째 주일과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구국의 기도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과 3월 전진하다 앞두고 있는 이때에 나라 민족교 역사를 생각하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기도의 영장 구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